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주기도문입니다. 복음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보통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그러한 기도인 것으로 보통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가르침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주님의 기도예요. 사실은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죠. 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그곳에서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귀한, 어떻게 보면 더 광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통치의 특징은 뭡니까? 폭군하고 다르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거룩한 백성의 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찬양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부분,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살아가는 부분,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화해가는 부분, 이 모든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부분을 복음의 전반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살아가는 부분을 복음의 후반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 복음의 후반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자녀된 우리로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후반부를 주님께서 더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기독교의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천국 가고, 그냥 그렇게 개인의 신앙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이고 내 주변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서 내 주변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저 구원받고 나 혼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내 주변과 이 사회와 나라에 펼쳐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광대한 꿈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은 주변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광대한 꿈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그저 너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사회를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실천하는 실천편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누고 베푸는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방식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 그 사건을 하나 떠올라 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겠어요? 5천 명이나 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저 주님 혼자서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나?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도움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죠. 비록 적은 거지만 그 어린아이가 헌신하였을 때 그 헌신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헌신이 먼저인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돕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제 물건을 제 물건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눔으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누고 베푸는 방식으로 이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방식하고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고 파는 방식이겠죠. 세상은 사고 파는 방식이 지배되는 곳이죠. 그 세상 중에서 사고 파는 방식이 절정에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에요. 마켓이겠죠. 여러분, 시장은 사고 팔림이 절정에 이르는 거죠. 어떻게든 더 팔아내야 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더 싸게 사야 되고 그런 거죠.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하는 것. 그러한 것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방식이 지배되는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파는 방식, 이기심이 지배해버리면 시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교회가 시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으신 거죠. 왜? 성전이 시장이 된 것을 격분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가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해낼 수 있으면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고 파는 방식에 지배돼 버리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논리에, 시장의 논리에 교회가 지배당하고 많은 꼴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고 파는 방식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무리해서 건축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기심이 작동하고 사고 파는 방식이 작동하다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선교사를 돕는 것 아까워지죠.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못하고 선교사에게 정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교회는 사고 파는 방식이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방식이 지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정말 하나라도 실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시장의 마켓이 우리 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고 사고 파는 방식으로 돌변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 인생이 사고 파는 방식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헌금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은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 헌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을 내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라 그러면
세상의 잘됨을 돈 주고 사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내고 주님 헌신했는데 내 삶을 복을 주셔야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야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사고 파는 방식이 지배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하고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도 다른 마음이 끼어들면 안 돼요. 거기에 조금의 다른 마음도 끼어들면 안 돼요.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아니 헌금을 드리는데 아니 내가 복 받아야죠.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깨어서 나누고 베푸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내라.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내봐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누는 베푸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돕는 그런 삶이 되고 선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러한 교회,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와 용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방식이 얼마나 강력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방식을 실천할 수만 있으면 사회는 진짜 바뀝니다. 내 주변은 진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방식은 정말 최고의 강력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가리우고 속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지배하려고.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와 용서를 강조하신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이 회개와 용서의 방식이 실현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회개와 용서의 방식이 전혀 실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런 일도 있어요. 회개와 용서의 방식이 실현된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인 것이죠.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용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길선주 장로님께서 친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좀 잘 정리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잘 돌봐달라.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100불 상당의 돈을 이제 슬쩍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찔리게 하시니까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한테 가서 사과하고 다 변상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회개와 용서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평양 시내 자체가 다 그런 어떤 사랑으로 뒤덮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회개와 용서가, 그 회개의 용서의 방식이 작동했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회개와 용서의 방식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수많은 교계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짐의 시작이 됐던 사건, 회개와 용서가 없던 사건,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속에서 정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못 위를 걷기도 하고, 그 못 위를 걷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성도들 보고 하지 마라. 성도들을 신사참배하면 이거 면해주겠다. 아니, 하지 마라. 내가 못 위를 걷겠다. 못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 순사들이 밖에서 다 지킬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으면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신 것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난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다음 사진도 보고 하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끝내 거부하면서 신앙을 오롯이 지켰던 분이시고, 그 곁에서 그 오정모 사모님도 못지않게 신앙이 정말 위대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신사참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논리는 뭐냐면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이다. 국가 행사일 뿐이다. 하자. 여러분, 근데 이 신사참배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성도를 다 데리고 가서 신사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그 당시 개신교는 카톨릭하고 다르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자, 귀신을 멀리하고자 제사를 없앴어요. 제사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일본 귀신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없앴던 개신교가 신사 앞에 가가지고 몽땅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1부는 신사 참배, 2부는 하나님께 예배. 그렇게 한 겁니다. 1부는 일본 귀신한테 예배하고 2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목사들이 그걸 집례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1부 때 안 나오고 2부 때 이제 슬쩍 나와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 그걸 고발했어요. 그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방조하는 교회들은 고발해서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전쟁에 그런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 종을 팔아서 그 일본한테 바치는 그런 운동도 펼치고, 교단이 서로 경쟁하듯이 비행기를 만들어 바치고, 장로교 비행기, 감리교 비행기 이런 거 만들어서 바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교회가 5개가 있으면 4개는 문을 닫고 하나 남기고 그 4개 문을 닫아서 그 돈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시 신사참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방이 되고 나서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아예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그걸 제안했던 그룹과 거부했던 그룹들이 서로 갈라지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처음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짐으로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는 그때로부터 계속 갈라져 나간 거예요. 회개와
용서, 만약에 그때 한국교회가 제대로 자숙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신학계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계 안에 회개와 용서가 작동하지 못한 하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우리 주변, 우리 사회는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단체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누가 잘못하면 마음에 품고 있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나부터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의의 방식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불공정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거짓은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면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정의와 자비와 평화가 구현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부터 부정부패라든지 불공정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에 리더들을 배출해야 되고 정말 복음에 바로 서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회의 리더들을 배출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리더가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저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든 정말 정의를 실현해낼 수가 있고 평화를 실현해낼 수가 있고 좀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누가 됐다고 하든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변하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미국 땅이 정말 기독교로 인하여 세워진 땅인데 언제부터 이 기독교 정신은 다 사라지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안을 실천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쓰든 그 대통령이 평화를 실천하고 좀 전쟁을 멀리하고 사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든 화합시키려고 좀 노력 좀 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불공정들이 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거룩을 좀 실현하고 죄를 좀 멀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돕고 복음에 좀 바로 서서 옛날에는 우리의 그 위대한 대통령들이 다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링컨 대통령 얼마나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던 분이셨어요. 이제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좀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워싱턴과 같은 대통령,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서부터인가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도를 약간은 저버렸어요. 민주당, 공화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대통령이 그러한 자가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주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사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복음을 살아내는 위정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사회와 나라를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방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다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나가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나부터 부정부패를 멀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 주변과 사회도 변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